2001년 7월에 제 아내의 아버지, 즉 저의 장인이 58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을 때 저희 집 큰아들은 6살이었고 둘째 아들은 5살이었고 셋째 아들은 3살이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워낙 어렸기에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지만 첫째와 둘째는 할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장인은 당시 유치원에 다니는 저희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자주 전화를 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좀 커서 그런지 죽음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아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어려서 그런지 죽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둘째 아들이 할아버지 어디 가셨나는 물음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는 천국에 가셨는데 그곳은 좋은 곳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죽음이 살아있는 사람과 헤어짐이고 이 땅에 있는 사람과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천국에 간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 장인이 돌아가신 후에 저희 부모님과 저희 가족이 한 차를 타고 어딘가 갈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옆에 둘째 아들이 앉았었는데 당시 둘째 아들이 69세가 된 저희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천국에 언제 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천국이 언제 가요? 라고 하는 질문은 언제 죽느냐 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께서 농담하신 적이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늘 진지하게 사셨습니다. 그러기에 저로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한 말, 할아버지 언제 천국에 가요? 라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까 하는 염려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어린 손주의 말을 듣고 크게 웃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평생에 웃었던 웃음소리 중에 가장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제가 형과 전화를 하면서 둘째 아들 재현이와 아버지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형이 크게 웃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에게 할 사람은 재현이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같은 이야기지만 당시 30살이 넘었던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아버지 천국이 언제 가요? 라고 묻는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저희 둘째 아들이 말했을 때처럼 웃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아, 이 녀석이 내가 살아있는 것을 귀찮게 여기는구나, 내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크게 충격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반면에 저희 둘째 아들이 말했을 때에는 아, 손주 녀석이 천국은 좋은 곳으로 여기는구나, 나를 사랑해서 좋은 곳에 언제 가냐고 묻는구나 라고 여기셨기에 웃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비단 저희 아버지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른이 하는 말과 어린이가 하는 말에 대한 해석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린아이는 하나만을 보고 말하지만 어른들은 앞뒤를 보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5살 난 저희 둘째 아들은 천국을 말하면서 천국만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천국을 말할 때에는 천국에 가기 전에 거쳐야 될 죽음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하나만을 봅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하나만이 아니라 그 앞과 뒤를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린이들은 친구를 쉽게 사귀입니다. 함께 놀 수 있으면 친구가 됩니다. 노는 대상이 어디에 사는지, 얼마나 부자인지, 얼마나 똑똑한지, 부모가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즉 자기가 함께하는 대상이 어떤 과거를 갖고 있는지,
어떤 배경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지 아니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친구를 사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어울리는지 자신과 맞는지 이것저것 살핍니다. 그래서 몇 살인가, 직업이 무언가, 출신지가 어딘가, 학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상대에 대하여 궁금한 것이 많아지죠.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겪은 일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좋고 저런 사람은 멀리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경험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와 달리 어른들은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만든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속에서 사람을 보고 일을 대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삶의 경험이 삶의 논리로 이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의 논리 속에서 사람을 대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논리에서 벗어난 것을 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이 만든 논리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무언가 틀렸다고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고개를 돌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일을 논리로 만들면서 그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반면에 어린이들은 앞뒤를 살피지 아니합니다. 논리에 매달리지 아니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처럼 논리에 매달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의 틀, 이것을 논리로 만들어서 그 틀 속에 갇혀 삽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는 이러한 모습을 지닌 어른들이 나옵니다. 말씀 13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에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말씀을 보면 어떤 어른들이 자신의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이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글자로 읽으면 제자들이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를 머릿속에 그려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명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아니하지만 우리는 충분히 제자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어린 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왔죠. 왜냐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예수님에게 기도받고 안수를 받으면 더 좋게 살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와 어린 자녀들의 마음이 같지 아니합니다. 부모는 이 자리가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어린 자녀들은 그 자리가 왜 중요한지 알지 못합니다. 힘들게 예수님에게 자녀를 데리고 왔지만 자녀는 그곳에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산만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 많이 보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산만합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편하지 아니합니다. 제자를 볼 때에 예수님 앞에 온 어린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을 지니고 와야 된다는 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즉 제자들이 볼 때에 이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는데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오려면 최소한 이런저런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모습이라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여겼기에 제자들이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온 어린이들은 신앙의 틀을 깨고 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신앙의 틀을 깬 어린 아이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의 생각한 신앙의 틀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세운 신앙의 논리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은 당시 예수님이 멀리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옆에 있는 세리를 바라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저 사람들과 다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나오기 위하여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최소한 자신들이 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준비된 사람의 기도, 자격을 갖춘 사람의 기도만을 받으신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조건이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살아가면서 무언가 중요한 대상을 만나려면 자격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어야만 자신의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할 때로 역시 그러라고 여기지요. 하나님 앞에 아무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 어떤 조건을 충족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계적인 하나님입니다. 자격이 있으면 만나고 자격이 없으면 만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을 통하여 일어날 바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부르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 준비가 되었는지 자격이 있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여기면서 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꾸짖으면서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여깁니다. 자신들의 생각한 틀이 철저하게 온전하게 맞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틀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우리가 만든 틀 속에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가 적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신이 생각한 범위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신앙생활은 주일에 와서 예배하는 것으로 족하다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자신의 삶 가운데 원한 일을 다 하고 나서 여유가 있을 때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아니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에 빠진 사람, 신앙의 광신자가 되어서 삶을 망가뜨릴 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자신이 만든 틀 속에서 벗어나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꾸짖었던 것처럼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꾸짖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왔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산만하여 왔다 갔다 하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자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몸집이 작거나 나이가 어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덜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사람은 천국에 이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울 필요가 없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의인만이 아니라 죄인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조건을 다른 말로 하면 틀입니다. 틀 속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자신의 틀 밖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 온다면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공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사람의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의 틀을 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가져왔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이것을 가져오면서 안드레가 말하죠.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그 당시 예수님 주위에 남자만 장정 5,000명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다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양식을 가지고는 5,000명이 먹기에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해서 안드레가 말한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장정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의 틀을 넘어서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논리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가지고는 한 사람 먹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5,000명이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서 말을 합니다. 논리적으로 판단합니다. 이제 끝났다.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 없다. 예수 따라다녔던 것을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논리의 틀도 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경험이, 사람이 만든 논리의 틀이 하나님을 가둘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이 사람의 논리의 틀 속에 갇히지 아니함을 보여주셨고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도하십니까?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늘의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좋은 길로 열려지길 위하여 기도하지요. 어떤 분들은 몸이 아픈데 아픈 그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는 냉정하게 말하면 결코 논리적일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을 과학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일이 잘 된다는 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아픔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물에 빠졌을 때에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순간적으로 위로만 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의 틀을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논리를 넘어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어린아이들처럼 틀 속에 갇히지 아니한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논리 속에 갇히지 않는 사람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놀이를 합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게임을 합니다. 놀이에는 규칙이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놀이에는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놀 때에는 그 무엇도 문제되지 않게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놀 때에 비가 오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운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공간이 좁은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놀이를 할 때에는 규칙도 없고 틀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하는 게임은 다릅니다. 게임에는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임은 비가 오면 못하고 바람이 불면 못합니다. 공간이 좁아도 못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임은 규칙이 있고 논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 같아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틀도 조건도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에 어른들처럼 진지한 모습을 지니지 아니했지만 그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신 것이 있습니다. 15절에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그를
받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산만하다고 해서 안수를 하지 않는 일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안수하셨습니다. 제자를 볼 때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논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오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조건을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처럼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놀이를 하고 어른은 게임을 합니다. 어른은 게임을 하기 때문에 틀을 만듭니다. 틀 속에서 살려고 합니다. 틀 속에서 걸러냅니다. 자기의 경험과 생각의 틀 속에서 이것이 맞지 않다고 하면 설적이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어린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놀이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은 논리 속에 갇힌 어른처럼 게임을 하는 어른처럼 살기를 우리에게 권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놀이처럼 어린아이처럼 그저 지금 보이는 것으로 족하다는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이하는 사람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 어떤 조건도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건만 혹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하면서 게임하는 것처럼 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게 어떤 조건이 갖춰진다면, 내가 어떤 자격에 이른다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한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놀인가 놀림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논리를 앞세운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논리가 아닙니다. 놀이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어떤 조건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그 모습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유할 자는 어린 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건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논리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놀이하는 것처럼 그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갑시다. 아멘. 그리하여 어린이들과 같아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하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